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야 성자 마리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제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든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깊이 신앙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또 사랑을,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또 더욱 힘차고 당당하고 더욱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주엔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따뜻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 첫 번째 보낸 말씀, 일단 그 부분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어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를 가지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새 것을 갖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지. 예를 들면 새 옷, 또 새 가방, 또 새 필기구 이런 거 쓰면은 어때? 기분이? 좋죠? 새 휴대폰, 신상 휴대폰 쓰면은 어때? 좋죠? 약간 설레기도 하고 음. 뭔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좋음이 있어. 근데 그게 왜 좋을까? 새 거를 쓰면 왜 좋을까? 뭔가 내가 썼던 것보다 더 나은 걸 쓰는 것 같아서? 그치. 그 전에 쓰던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성능적으로는, 기능적으로는 더 좋은 거 쓰게 되니까. 또 새 거를 쓰면 기분이 좋은 이유. 설명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약간 프레시함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새 거의 느낌이 있잖아. 뭔가 뭐라고 설명해? 새 거의 느낌. 이렇게 요즘 말하는 새삥. 새삥의 뭐랄까 딱 그때만 딱 느낄 수 있는 느낌. 그러니까 새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새 휴대폰을 쓸 때도 그렇고, 새 운동화 신을 때도 있지. 딱 새 운동화 신으면 딱 그때만 느껴지는 그 어떤 기분 좋음이 있는데, 그게 뭔가 때로는 낯설고 또는 뭔가 나한테 최적화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 체형이나 내 어떤 나한테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구부려지거나 이렇게 주름이 잡히거나 이러지 않아서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무 주름도 없고 아무런 형태가 잡히지도 않고 그냥 온전히 새 거여서 또 거기서 주어지는 기분 좋음, 뭐랄까, 그 전에 아무것도 어, 손 타지 않은 또는 날것의 그 느낌이 있어서 그 날것의 느낌이 주는 기분 좋음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새 어떤 새삥의 어떤 그 말이 갖는 의미이지 않을까. 다시 생각해보면 새 것에는 흠이 없다. 사용감이 없다. 또 어떤 손상이 없다. 이건 온전한 거야. 그냥 지금 새 거야 이거. 친구한테 이거 새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런 의미가 있지. 이거는 어떤 사용감이 없어. 흠이 없어. 어떤 손때가 안 탔어. 라는 그런 온전한 거야. 이거 아주 되게 정상적인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반면에 새 거가 아니다. 이거 헌 거야. 이거 쓰던 거야. 아니면 이거 뭐 사용하던 거야. 라는 표현을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뭐가 제한적이게 안 될 수도 있다. 낡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또 기능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거나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지.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새 거라는 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다 작동이 잘 될 거고 정상적이고 온전하고 또 처음 쓰는 거고 또 그런 뭔가 흠이 없다. 뭔가 그런 거겠지. 그런 것에서 오는 그 새 것을 처음 맞이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 기분 좋음이 있는 거. 또 이게 곧 새 것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곧 지금 내일이면
일주일 뒤면 그런 느낌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독특함이 있어서 또 그게 기분 좋음의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새주는 기분 좋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용감 있는 또 많이 사용한 또 그 사용한 흔적이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흔적이 없고 흠이 없고 완전히 새 것인 그 느낌을 좋아해서 새 걸 많이 사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새 것을 사는 게 좋아? 아니면 이렇게 사용된 걸 사는 게 좋아? 새 걸 사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뭐 어떤 물품에 따라서는 오래된 거 또는 뭐 사용감 있는 게 더 가치가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그건 약간 좀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은 이왕 사는 거면 새 거 사, 새 거 써, 또 새 거가 좋잖아 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보통 새 것을 많이 사는데 근데 새 거를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지. 뭐 단종이 됐거나 뭐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구하기에 너무 옛날 물건이라든지 또는 판매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 근데 이걸 갖고 싶어. 이게 필요해. 음. 난 이거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면 내가 소중하게 좋아하는 옷인데 뭐 그런 디자인과 색깔과 뭐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 입었어. 근데 새 거는 안 팔아. 이제 안 파는 물건이야. 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요? 소중하게. 근데 구멍이 났다면 구멍이 나. 그치 꿰매나? 꿰매서 입을 수 있으면 입겠지. 뭐가 쉽게 버리지는 않겠지. 또 뭐 수선할 수 있는 방법 수선할 거고 고칠 수 있는 거면 고칠 거고 뭔가 교체할 수 있는 거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시 새 거가 되도록 새 것처럼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지. 어떻게든 뭐 감쪽같이 막 수선을 하거나 뭐 고쳐서 새 것처럼 보이면 어때? 그게 막 새 것처럼 돼서 왔어 다시. 기분 좋지. 네. 완전 새 거네. 완전 새 것이랑 똑같아. 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만약에 고쳤는데 새 것 같지가 않아. 아니면 고쳤는데 뭐 별 큰 변화가 없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겠지만 고쳤는데 이게 새 옷같이 돌아왔어. 거의 새 옷이랑 다를 게 없어. 그러면 좀 기분이 좋겠지. 왜냐면 다시 그 새 것의 느낌을 내가 느끼게 되니까. TV에서 보니까 놀면 뭐하니에서 옛날 30년 된 자동차를 고쳐줬더라고. 복원시켜줬어. 30년 전에 만들어진 자동차를. 그래서 그건 뭐 고친 거라기보다는 거의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교체? 그 그때 뼈대만 이렇게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구할 수도 없고 부품을 구할 수도 없고 뭐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이제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완전히 다 바꿔주고 겉에는 이제 잘 활용해서 했던데 그렇게 30년 된 물건 그것도 거의 새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탁 할 때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아 이거 거의 새 거다 아니면 새 것 이상이다 그 이상이다 기적이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한테 새 것이 주는 그 기쁨 또 그 능력 또는 그 어떤 기분 좋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우리가 다른 대상을 통해서 헌 옷이 아니라 새 옷, 헌 가방이 아니라 새 가방, 옛날 핸드폰이 아니라 새 휴대폰을 가짐으로써 나한테 그런 새로움을 내가 그런 기분 좋음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걸 느낄 수 있다. 그게 나한테 굉장한 능력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또 새 사람이 된다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면 어떨까? 싫을까? 아니면 아니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 즐거울 것 같은데. 난 되게 신기할 것 같아. 이게 나한테 되게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게 있잖아. 내가 기능적으로 나 어떤 능력적으로 나한테 딱 내가 살면서 이렇게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 게 있지.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안 돼. 왜냐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해. 왜냐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저하돼서 달아서 또는 나한테 어떤 결함이 생겨서 못해 이제는 그 기능을 그랬는데 갑자기 뭐 자동차를 고치듯 옷을 고치듯 뭐 이걸 수선을 하고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서 완전히 난데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완전 새로 새 거 같은 어떤 능력과 뭐, 기능을 얻게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면 나는 되게 신기할 것 같아. 난데 나 같지 않은. 근데 새로운 느낌. 뭔가 그 처음인 것 같은 그 느낌이 되게 신기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면 우리는 새 것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한 37년 정도, 6년 정도 썼고 너네들은 한 18년, 17년 정도 썼는데 이게 사용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그 완전히 새 것. 그런 프레시한 그런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 새로운 기술을 만난다거나 오, 그렇지. 신체 회복, 막 이거 재생,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 놀라운 아주 기술을 경험하게 되거나, 그렇지.
그 새삥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나는 늘 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내 옷도 새 거, 뭐 내 집도 새 거, 내 가방도 새 거, 뭐 얘기하면서 나는 계속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그게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익숙한 방식인 것 같긴 해. 새 옷을 입었을 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을 때, 또 새로운 어떤 물건을 사서 경험할 때, 그 새 것에서 얻는 그 느낌이 결국에 나를 되게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로운 그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근데 이러한 새 것이 된다는 것.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새 것의 물건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경험하고 또 그게 어떤 기분 좋음을 가져다주고 그게 어떤 능력이 된다면 더 근본적으로 나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새 것이 된다면 훨씬 더 그게 큰 능력으로 경험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새 옷을 입어서 얻는 새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서 얻는 새 느낌이 아니라 내가 새 것이 된다면 나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면 그 느낌과 그 능력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강렬하지 않을까. 좋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 성경에서. 누굴까? 혹시 기억이 날까?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 새로운 무슨 질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내줄 말씀 중에 두 번째 보내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찾았지? 네.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승리야? 4절.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 그 아래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옷이 헤어지게 되면 흠이 생기면 어떤 결함이 생기면 고칠 수 있어. 어느 정도. 그래서 다시 새 것에 가까워질 수 있지. 그 새 것의 느낌을 다시 재현할 수가 있어.
그게 옷이든 가방이든 운동화든 뭐 자동차든 그게 불가능할 한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다. 다시 수선할 수 있고 다시 복원할 수 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생각을 하는 방법으로 다시 각성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기술적으로 뭔가 엄청난 의학 기술이 발전하거나 또 뭐 약이 개발되거나 하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다시 예전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나 기분이나 그런 걸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런 가까워지는 것이지 근접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워질 수는 없다. 완전히 새 것이 될 수는 없다. 물건처럼 아예 새 것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새 것으로 바뀔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런 한계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납득할 수가 없지.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 다시 뭐 이렇게 이미 성장한 몸을 커버린 이 상태를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질문을 하지만 다시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방법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 새 것이 된다는 것, 즉, 흠이 없고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 어떠한 결함, 어떠한 한계, 어떠한 약점도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뜻일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진짜로 태어나는 건 당연히 아닐 텐데. 뭔가 신앙인으로서의 새 삶? 이런 거 아닐까요? 비슷해. 큰 범주에선 맞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승리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승리 말을 들어보죠. 그럴까?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과 비슷해. 내가 새 것이 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구원을 구원이 받는다. 결과 이렇게 주어지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새 것이 된다는 것, 즉 다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새 옷을 입듯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와 방향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된다는 것. 그게 뭘까? 그렇다면
그게 어떤 생각일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정신일까? 음, 우리가 옷을 진짜 한 번도 접히지 않은 새 옷을 입어. 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가방을 메고, 한 번도 신지 않은 운동화를 신고, 한 번도 운전되지 않은 자동차를 탈 때의 그 새 것의 느낌을 안다면, 그걸 생각하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인간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느낌일까?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어떻게 하게 될까? 우리가 다 새 것이었던 적이 있지. 그치?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음, 어.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느낌일까? 그냥 생각해봐. 그냥 떠오르는데. 뭐 정답은 없어. 확실한 어떤 이거다라는. 근데 이럴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지. 뭔가 다 익숙했던 게 다 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맞아. 그렇겠지? 그러면서 무엇을 추구하게 될까? 모든 게 다 낯설어졌어. 익숙하지가 않아.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길들여져왔던, 사용해왔던,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낯설어. 뭐 익숙하지가 않아. 하나도 길이 안 들어져 있어. 하나도 주름이 없어. 하나도 흠이 없어. 하나도 어떤 한계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제한에 대한 그 한계가 하나도 없어. 이건 가능해, 이건 못해, 이거 해봤는데 뭐 재미없어, 이건 뭐 했는데 재밌어. 이런 주름들이, 삶의 주름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완전 새삥인 거야. 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정신, 어떤 의지, 어떤 목표를 가질까? 하게 될까? 내가. 완전, 되게 어, 이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엄청난 어떤 무제한적인 그런 목표 또는 순수함을 가질 수 있고 꿈꿀 수 있지.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살고 싶을 것 같다. 어떤 살아있다는 것에서 새로움을 느낄 것 같아. 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너무 당연해. 그렇죠. 잠 자고 일어나고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싶으면 친구 만나러 가고 거기에 대한 익숙함도 있고 어떤 경험에 근거한 기호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뭐 해야만 하는 거 귀찮은 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게 경험적으로 다 쌓여져 있고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하는 거지.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이런 게 길들여져 있는 거 거기에.
맞게, 그리고 어떤 건 했을 때 잘 됐던 경험, 기억이 있고, 어떤 건 했을 때 실패했고, 좌절했고, 낙심했고, 또 상처받았고, 아프기도 했고, 후회하기도 했고, 이런 온갖들이 거기에 또 담겨 있지. 그래서 다음에 하는 게 주저되고, 새롭게 도전하는 게 머뭇거려지고,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그런 경험, 좌절, 주름, 그런 경험들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살아있다라는 것에 굉장한 새로움을 느낄 것 같아. 그리고 더 살아있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살아있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기들의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어. 살기 위해서 자고, 살기 위해서 울고, 뭐 요구를 하는 거지. 먹을 게 필요하다, 뭐 아프다, 뭐 춥다, 덥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아기의 생각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충 그렇지 않을까. 어, 살아있다, 생존해 있다, 생명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초적으로 또는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응하고 마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목표를 갖고 하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게 새 것이 주는 능력이자 느낌이자 어떤 능력이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거듭난다라는 건 그러한 생각을 다시 재현한다. 거기에 가까이 가본다. 거기에 근접해 본다라는 그러한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새 것이 된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새 것이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그전에는 된다, 안 된다, 뭐 이건 좋다, 싫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어떠한 흠도 없는, 어떠한 결함도 없고, 어떠한 한계도 없고, 어떠한 제한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도전하고 추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새 것이, 인간이 새 것이 되는 느낌이고, 그럴 때 엄청난 기분 좋음과 그런 프레시함과 그러한 가능성이 주어져서 어떤 기분 좋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대. 우리가 그걸 상상하기가 어렵잖아 지금. 우리가 새 것이 된다는 게 뭐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게 뭐야? 근데 그게 상상하기가 잘 어려워.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그게 너무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도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미 새로운 존재다. 새 것이다.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건데, 물론 조건이 있지만,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다면, 그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걸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관해서, 살아있음에 관해서, 또 앞으로 살고자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전의 방식이 아닌, 이전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또는 실패하고 또는 어떨 땐 성공하고 했던 그런 모든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대하고 마주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걸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만큼 자랐는데, 커졌는데,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결과도 가르쳐 주셨어. 우리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다.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 지금 너희가, 지금 내가 새로운 존재래. 불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면, 친밀하면,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래. 새 것이래. 완전 새삥이래.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을 의지한다? 의지한다. 맞아. 따른다. 믿는다. 의탁한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음, 예수님이 온전하다는 걸 믿는 거? 그렇지. 또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을 믿는 거지. 그래서 완전해지셨다는 걸 믿는 거지. 그럼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는 거지. 그걸 의존하는 거야. 예수님을 의존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에게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따르겠다. 취하겠다. 는 거지. 예수님에게서 먼저 일어난 건 뭘까?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일.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 부활? 부활이지. 그 부활. 그 부활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 세상에 그냥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진짜든 아니든, 뭐, 부활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죽었다가 다시 뭐, 깨어났다. 이런 거 말고, 결국 그 사람이 다시 죽잖아. 그런 거 말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부활했다. 는 걸,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다른 대상이 있는지. 없죠? 그냥 장난으로라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부활이라는 그 어떤 개념을 경험했다, 뭐 봤다, 들었다 이런 존재가 없어. 신기하지. 그게 뭐 흉내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다른 어떤 뭐 모양으로든 다른 어떤 거로든 뭐 비슷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존재, 다른 사람, 다른 대상에서 언급조차 되지가 않아. 그게 뭐 얘기도 안 돼. 그게 그럼 어떤 그만큼 독특한 일이라는 거지. 그만큼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떤 상상의 차원에서라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 그만큼 독특하고 그만큼 뭔가 불가능한 일이고 아주 유일한 일이라는 거지. 부활한다는 게. 생명을 다시 얻는다라는 게. 그리고 온전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엄청 독특한 일이라는 그거를 예수님에게서만 우리는 경험했어. 예수님에게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 자, 그럼 그런 유일무이한 일, 아주 독특한 일, 아주 놀라운 일, 아주 경이로운 일이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났다면 왜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유일한 존재라서? 맞아. 아주 퍼펙트.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원천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믿고 따른 사람이 예수님이 유일했기 때문에 우린 그게 참 어려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그것을 스스로 완성하려고 보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 다른 물건, 다른 존재를 통해서 그것을 더하려고 해. 근데 그러한 방법은 늘 실패해. 나 자신을 의지해도 실패하고 다른 사람을 의존해도 실패하고 아니면 다른 물건이나 재화를 통해서 얻으려고 해도 그건 얻을 수 없고 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돼. 이건 오로지 이 생명에 관한 능력은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 예수님에게서만 그 능력이 나타난 거, 드러난 거야,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가 되셨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났어. 새 것이 되는 거. 내가 새 것이 되면 어떤 느낌이지? 상상도 안 돼. 지금 우리가 아까 시도해봤지만 내가 새 것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어떤 목표를 갖게 될까? 어떤 의지를 갖게 될까? 했을 때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어서 상상하기조차도 좀 어려워. 근데 그러한 존재가 되셨어, 예수님.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러한 완전히 새 것의 그 존재가 되셨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실패의 경험도, 좌절의 경험도, 상처의 경험도, 아픔의 경험도 더 이상 나에게 나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험으로 작용되지 않고 생명에 관해서 무한한 상상력과 의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존재, 어떠한 흠도 없고 어떠한 한계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은 되셨어요. 자,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됐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그러한 피조물이래. 이미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대.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뭘 뜻할까?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일을 믿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방식, 예수님의 그 신앙을 우리도 따라한다? 또는 배운다? 또는 그 길대로 가고자 한다? 라는 거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도 뭐 어떤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뭔가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 어떻게 말을 해? 어떻게 대화를 해?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 또 차를 마실 거야? 아니면 손을 잡을 거야? 같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야? 그런 교제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말의 안에 내포한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취한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그 믿음, 부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따른다는 것, 그걸 취한다라는 것.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완성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고 의탁하고 의존하고 따르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나도 따른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갖겠다. 나도 그런 믿음을 추구하겠다. 는 거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러한 믿음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 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8절을 우리 승리가 읽어볼까? 위에 거 8절 고린도 전서 1장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거다. 함께 해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도와주실 거다. 즉 우리가 계속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 분, 매 초 계속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져서 우리가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 믿기 어려울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러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부족해질 때가 있어. 흠이 생길 때가 있어. 조금의 구멍이 생길 때가 있어. 근데 그대로 결과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구멍난 존재, 흠이 있는 존재, 믿음이 부족한 존재, 상처가 있는 존재, 좌절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철저하게 믿고 또 신뢰하고 거기에 의탁할 수 있는 존재로 계속해서 만들어주신다는 거.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새로운 존재로 유지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더할 수가 없어. 그냥 그 믿음이 날마다 낡아져가. 연약해져. 거기에 흠이 생길 수밖에 없어. 거기에 한계가 계속 생겨.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창조주시라는 걸 믿어도 그 믿음이 지금 100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1시간이 지나면 2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되면 이 100이 아니게 돼. 흔들리게 돼. 그리고 이 100으로 다시 돌아갈 힘이 나에겐 없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다시 그만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서만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이 돼. 그 믿음이 회복이 돼. 온전하게 돼. 흠이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해지지가 않는 거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마치 항아리가 있는데 구멍이 났어. 그래서 계속 물을 채워. 근데 물이 계속 빠져나가. 이 항아리가 가득 차지지가 않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려면. 구멍을 막거나 계속 물을 계속 부어. 많이 더 빨리 부어. 더 많이 붓고. 더 열심히 붓고. 그만큼 물은 또 더 많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항아리에 물을 꽉 채울 수 있을까? 구멍난 항아리예요? 구멍을 메꿔요. 구멍을 메꿀 수가 없어. 물을 막아요. 넣어요. 메꾸는 걸 막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물을 넣어요.
물속에 넣어요. 물속에 넣어 네. 살이 물이 가득 차게 되지. 그 방법이 그거란 우리가 새 것이 되는 방법. 우리가 새삥이 되는 방법. 새로운 존재가 되는 방법.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신앙, 그 세계에 우리가 완전히 참여한다는 것.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라는 사실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의탁하고 따르는 것. 그런 하나님이 매우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믿음을 가지셨던 아주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교제하게 하셔. 예수님만 너만 온전한 믿음을 가졌네 부활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함께 하시는 분 성령을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생각하는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특별히 2023년 올 한 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게 즉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추구하고 희망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 예수님과 친교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흠이 없고 견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흔들리고 부족하고 흠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 것,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믿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견고한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환영받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좀 늦게 끝났는데 미안하고 우리 또 다음에 일찍 끝나도록 해보고 그리고 일찍 오고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만나.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